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깨어 기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을 더욱더 더 깊이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특별히 또 읽어가는 중에 에스라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4장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자면 성전을 지대 놓고 성전을 건축 재건하는 이 과정 속에 대적자들이 등장해서 결국은 동관들에게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결국 편지까지 상소까지 올려서 아닥사스다 왕의 소속까지 받아서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악한 사탄의 이 세력들이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부턴가 이런 말을 써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막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정말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국 웃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결국 끝이 다다라서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끝 종말이든 아니면 우주적 차원의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든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웃게 되는 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들이 인생의 큰 고난의 짐을 지고 있다가 혹 안타깝게 질병에 걸려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든 주변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 생각지 않은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고로 해서 그 생이 마감하든 어찌됐든 그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위로, 안식 얻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신 때 하나님 품에 안 계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는 천국, 그 천국을 요한 사도가 보고 우리한테 기록한 걸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냥 찬란한 빛만 있으니까 아예 어둠조차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빛을 환하게 켜도 실은 이곳에 몇몇 군데 뭐 어둠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천국은 아예 빛만, 찬란한 빛만 있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것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어떤 걸 궁금하냐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우리 초등학생이 한번 그 질문에 그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는 천국에 왔는데 그쵸? 기억할 수 있는 내 살아온 내 삶의 쭉 과정 속에 함께했던 사랑하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자녀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누군가는 예수님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갔을 때 그들이 생각나면 이거 과연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내 부모님이 천국이 아닌 지옥에 내 자녀들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천국이 될 수 있는 건지 여러분 그런 생각 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는 내버려 두고 잠시 내버려 두고 거지 나사로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 나사로가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근데 지옥에서 어디가 보여요? 천국이 보입니다. 그게 지옥인 거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하나만 해서 자기 혀에 적셔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이야기 속에 이 사이는 보이는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할 것 같지만 이게 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면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내 형제들 여기 오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근데 자, 뜨거워요, 목이 타요. 그러면 몸이 없으면, 영만 있으면 여러분 뜨거운 걸 알겠어요. 목이 타는 것을 알겠어요. 영이 있으면 절대 그걸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천국에서도 천국의 찬란한 빛, 뭔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부활의 몸이 있고, 지옥에도 보니까 그 뜨거움을 계속 타는 듯한 뜨거움을 계속 그것이 형벌이 돼가지고 영원한 형벌 계속 뜨겁고, 그 부자처럼 자기 혀에 그냥 물 그냥 하나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해줄 그조차도 바랄 정도, 그거 그냥 하나 바랄 정도 너무너무 고통에 시간을 보내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저도 정확히 모르는, 왜냐하면 제가 천국도 가보질 않았고 지옥도 가보지 않았어요. 내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 형제들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부자 나사로를 자꾸 그래.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다시 살려서 보내, 형제도 오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 가도 살아서 나사로가 돌아가서 이야기해도 안 믿을 거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모세나 뭐 그들을 따르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을 터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이 땅에서 결판 나는 거거든. 이 땅에서 결정 나는 거거든. 이 땅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 지옥 정확하게 둘로 가려지지 중간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천국 가게 되고,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을 맞으면 천국 가게 되는데, 천국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죠.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결혼해서 첫째가 애를 낳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둘째가 형수하고 셋째가 일곱째까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물었을 때,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때는 시집 장가 그것도 없는 거고 천사처럼.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사랑하니까 지옥에 있다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인데, 어쩌면 천국은 나 한 사람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내가 내 믿음 지켰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순교를 했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켜내며 믿음 지켜내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갔다면, 보니까 천국은 그냥 천사처럼 다시는 결혼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의 가족이 되어지는, 모두가 가족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천국이 주어지지 않을까. 가족,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기도하며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천국감이 이상하다는 거죠. 천국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나 같은 죄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결국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은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다시는 지옥에 오지 말기를, 창대지 지옥에 오지 말기를 그렇게 했다는 그 부자가 있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구원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아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영원히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있는, 임종의 순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천국에서 그런 일이, 누군가 가족이 생각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찬란히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 있을 터이니까요. 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불붙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데, 친구는 자기 생전에 구원받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 목도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복음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전했다면, 내가 할 일 다 했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인생이 마지막 날에 저 공의로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거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 오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일 하는데 계속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내야 될 것인지. 내 삶이 곧 복음이 될 터이니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아가는 이 모습이 스며들고 흘러가서 그 심령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언젠가 흘러 스며들어가서 그들도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더 힘써 제대로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어지는데 방해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성공했어요. 자, 이게 근데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승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사탄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에 이겼습니다. 결국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인간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에 상하게 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를 짓밟아 승리하게 될 터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성경은 승리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사탄이 일정 부분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인 거죠. 우리 인생을 봐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잘 되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심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고, 날 버리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사탄이 웃고 승리하는 때인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자, 성전 재건 그렇게 그들이 마음 먹고 시작을 했다고요. 그 일이 멈춰졌습니다.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등장하면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 성전 재건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이것이 사람의 일로, 자신들의 일로 시작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인지, 그럼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끝은 누가 책임지신다? 끝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자, 22절에서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 왕이 간호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일은 누가 시작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에레미야에게 입으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바벨론의 뒤를 이은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이게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바사 왕 고레스 제국이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그 고레스 왕을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자기가 고백한 거죠. 선포한 거죠.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성전 건축하라고. 그래서 너희 백성 중에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올라가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느라 이렇게 분명히 고레스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 그 일을 그러면 누가 시작하셨으니까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 에스라 앞에 에스라 1장 2절 3절에도 보면 4절까지 말씀 보면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애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 칙령 조서까지 포함해서 명령했어요. 명령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유다 백성 누구든지 다 올라가라.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머물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사절의 금,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다 도와주라고. 뭐 하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이고 허가된 상황이고 제가 다 되어 있고 조서까지 내렸고 칙령까지 다 내렸고 다 이렇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자, 이 일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적자들이 나타났다고. 거짓말 앞세워서 뇌물 주고 막았고요. 원래부터 이 백성은 폐역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폐역해서 반역해서 결국 이 유다 민족이 멸망했다고. 지난 수요일 날. 자, 거짓. 그래서 성전 짓고 있는데 성곽도 짓고 성읍도 짓고 결국 왕 손에 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다고요. 자, 왕이 조서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니까 달리 진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마음이 꺾이지 말고 열정이 식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꺾이지 않아야 될 마음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성전 재건이 중단돼서 약 16년 동안 중단돼 버렸어요. 16년의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예언하였더니. 아멘. 자, 두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학계하고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다 민족, 이제는 유다 민족이 됐어요. 유다 민족을 깨우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에스라엘은 이들이 어떻게 깨우쳤는지는 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기록되지 않아요? 학계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으니까요. 학계서의 말씀을 보면
1장 2절만 먼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자, 분명히 중단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 세력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3절에 강 건너편 유라대 강 건너편 총당 다뜨네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이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해서 결국 조소까지 받아서 성전 재건을 방해했으니까 그래서 중단했으니까 자 외적인 환경에 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일들은 제가 처음에 우리 확인한 대로 그 하나님이 하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이기도 했는데 그거를 지금 중단해 놓고 자, 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그 당시 유다 민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때가 아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이게 사탄한테 속은 겁니다. 영적으로 사탄에 속은 거예요. 보통 이런 표현 종종 씁니다. 이거 아직 때가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의 변명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들의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과 환경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게 이제 다른데 신앙이 이렇게 보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써 기도하지 않고 더 힘써 애써 충성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은 싹 빼고 환경을 이렇게 보니까 환경을 키우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 성전 시기는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들 그게 이제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트리시는 겁니다. 야 그러면 성전을 재건할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면 여기에 너희들이 여력이나 여기서들이 바치는 헌물이나 뭐 제물들이나 이것들 그러면 아직 그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혹시 그런 것도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들의 형편을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시는 거죠. 정말 시기가 아닌 건지 이것이 변명인 건지 그래서 학개 그 1장 3절 이후에 그냥 쭉 같이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그냥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거기까지 잠깐만 보시면 저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건축을 아직 때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자꾸 보면서 변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진 상태로 있는데 너희가 편벽한 집에 너희들은 제대로 잘 꾸며서 좋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거 그거 옳은 거냐?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로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뭔가 그들 삶에 허전함이 있는 허전함.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서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손에서 싹 빠져나가네. 머리에 이렇게 싹 잡으면 잡힐 것 같아도 손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중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시기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뒤돌아서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왔던 첫 마음가짐들이 다 지금 마음이 꺾여버린 거죠. 방해 세력들이 방해하니까. 처음에 와서 성전 재건부터 시작하려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시작하려고, 예배부터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 다 하나된 마음들이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자기 갈 길, 자기 일들, 제갓길로 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갈 길로, 각기 제 길로, 너는 동, 나는 서, 남북,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린 겁니다. 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실패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70년 제국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말자고, 예배부터 회복하자고 시작했는데 그 일이 중단되었으니까 누가 중단할 것일까요? 누가 중단을 했습니까? 그들이 중단시켰을까? 이미 조서가 있었고 이거 책령대 다 돼 있었는데, 두려워서 중단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다시 시작하지 않고 16년이나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 집 짓고 자기 텃밭 가꾸고 자기 삶의 자리를 가꾸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죠. 그리고 성전 재건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도 아직은 아니라고, 내일이 좀 바쁘고 아직은 아니라고, 시기가 아직 안 됐다고 미루던 것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아까 8절에 자, 백향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향목은 레바논에서만 납니다. 레바논에서만. 그 백향목은 성전에 이렇게 기둥 쓰는 백향목은 적어도 200에서 300년 된 그런 나무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자, 8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시기가 안 됐다 하면서 백향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백향목 아니어도 돼.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고 백향목 금으로 입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피가 번쩍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그거 솔로몬이 그냥 지은 겁니다. 건물 지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금으로 다 입히고 번쩍번쩍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금으로 다 입히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금으로 입힌 걸 그 성전에 드리는 제사만 기뻐하고 이제 이들이 그들께 지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 없을까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전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 지금 이 전의 영광이 나중에 더 크게 될 것이다, 비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재료가 문제가 아니고 크기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산에 올라가서 크게 못 지어도, 좋은 제목이 아니어도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열정, 각기 제 길로 가버리니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그래서 9절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어떻게 해요? 내가 풀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여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 그러니까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한재를 들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한재가 뭡니까? 냉해를 입게 된 거죠. 이렇게 자라다가 냉해에 다 하나님이 풀어버리신 거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변명하지 말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건축 자재가 문제가 아니라고. 뭐 돈이 있으면 레바논에서 사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위를 살펴보라고. 지금 소위를 한번 주변을 살펴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된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 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사탄은 계속 우리 어리석음을 반복하니까 사탄도 어쩌면 손쉽게 요리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어리석음 반복하니까 사탄도 요리하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이게 누가 하는 말이다고요? 에레미야 선지자. 그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당시는 어떤 시대요?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때.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가 했으니까 저 때는 아마도 요시야 왕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요시야 왕 이후로 급격하게 나라가 쇠락했는데 근데 요시야 왕 이후로 쇠락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아직 멸망 전입니다. 어떤 게 반복되고 있다고요? 12절 말씀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랄 일인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일이다는 거죠. 자, 13절에 보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하나님 버린 거. 이게 이제 계속되는 어리석음인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 찾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거 붙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재물가람 경외할 섬일 수 없다고 예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버리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버리면 여러분 끈이 떨어진 연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또요.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이게 터진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인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멸망당하기 전에 약 70년 이전에 그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똑같은 거죠. 반복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 터진 거래요. 터진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계속 애쓰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터져서 계속 흘러가고 풀러버리고 있고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럼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영적으로 보면 스스로 속여서 무너지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아무리 쓰고 노력해서 수고해도 터져가지고 다 빠져나. 일이 빠져나가고 사고로 빠져나가고 병원이 뺏어가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로 다 잃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도 똑같다고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고 사탄은 계속해서 일정 부분 승리하고 있고 일정 부분 사탄이 영원히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근데 적어도 이것을 안다면 반복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인류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제 해주시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9절만 봐도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스룹바벨 손이 마칠 것이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입니다. 총독에도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행정의 절차에서 조서가 내려와 버렸으니까 총독인 스룹바벨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는 120도 중에 하나의 도고 거기 총독인데 왕이 명령 내려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해서 스룹바벨이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적으로 모든 게 다 차단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예수하든 여호수아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 말씀하셨다. 이거 힘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네가 가지고 있는 총독으로서 권한으로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것이 명확한 거죠. 조서가 내려왔는데 총독이 그 조서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격 박탈에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총독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되는 거 안 된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자신을 가진 지혜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근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뭐라고요? 되느니라. 아멘. 누가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내가 그걸 해야 되고 스스로 엉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터진 거고 학교 선지자 이야기처럼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다 흘러가는 거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학교 선지자 스가랴를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하라는 겁니다. 시작하라는 거. 그래서 2절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 이에 이스라엘이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요아수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선지자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난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듣고 학계 선지자 이야기 듣고 스가랴 선지자 말씀 듣고 스룹바벨이 목 내건 거죠. 여러분 총독이 목을 내걸었어요. 왕의 조서가 내려왔는데 총독이 그냥 목 내건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왕손이다. 왕의 혈통인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자손으로는 예수님 족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 스룹바벨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까지 가야 되는데. 자, 스룹바벨이 목숨을 건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세요. 누군가는 희생케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걸어야죠. 목숨을 걸 만한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이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됐겠습니까? 자, 스룹바벨이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가 함께 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성전을 계속 건축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상황과 환경이 멈췄다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용기를 주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정면 돌파한 거죠. 성령은 돌파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죠. 멈추지 말고 상황에 막혀서 지금 주저하다가 멈춰섰잖아요.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다시 달려가도록. 사탄은 마음 꺾어서 낙심하게 하고 열정시키게 해서 결국 달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달려간 이들을 멈춰 세웠고 멈춰선 이들이 섰어요. 거기 결국 주저앉았어요. 사탄이 일정 부분 승리했다고요. 일정 부분 승리했다고요. 근데 이 승리조차도 실은 비참하니까 이 승리조차 사탄의 승리조차도 허락하기 싫은 거예요. 허락하기 싫은 겁니다. 사탄이 승리하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주의 종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간에 가서 마무리합니다. 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전진했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속 전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었어도 달려갔었어야 합니다. 근데 멈춰 섰습니다. 그거 사탄의 계략에 무너진 겁니다.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을 사탄이 승리했으면 근데 다시 전진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방해 세력들이 등장해서 결국 이들이 3절에 보면 건축하는 자의 지도자가 누군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는지. 근데 그 대답이 놀라운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어디 있을까요? 자 보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 10절 11절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며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자, 여기까지. 자, 이 사람들이 반대세력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자 3절, 4절, 5절 보면 특별히 5절에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아닌 어른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자,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방해 세력들이 자, 아닥사스다에 지금 한번 성공해서 신임을 갖고 있는 이들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한 거냐? 자, 스룹바벨이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이 일을 했다면 총독은 그냥 당장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실제 행정 말고 이거 누가 주도했는지 종교 지도자나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11절에 아까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총독 없는 스룹바벨이 했다고 생각 못 하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다리오 왕이 쓴 글이 7절부터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8절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못해요.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죠. 그대로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마지막 보냈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는지 한번 바벨론 문건 찾아보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주시라고 성전 건축하게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이제 그들이 조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가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자, 스룹바벨이 목숨을 걸었어요. 총독으로 시작했습니다. 총독이 허락해야 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르신 세대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방해 세력들이 누구나 했을 때 그냥 우리는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고 하나님 명령하셔서 하는 거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담대해진 거죠. 용기가 생긴 거죠. 그 용기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돌파 능력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정말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누구에게든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공의 앞에 서든 누구에게 잡혀가든 걱정하지 말라. 우리 안에 말하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은 역사는 순교 현장에서 순교를 당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켜졌으니까. 여러분, 목숨이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시편 1편 말씀처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달려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걷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 그러다가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자들이 주저앉습니다. 교만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는 자들을 걸어가게 만들고, 걸어가게 만든 자들을 멈춰서게 하고, 멈춰선 자들을 주저앉히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달려가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달려갑니다. 또 다시 달려갑니다. 사명 앞에 그렇게 부르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니 그 사랑 생각하니까 절대로 시험할 수 없는 것, 충성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것 다 맡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이자 예배이자 잘 지키시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평생 헌신하셨고 희생하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희생하시 헌신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뒤 자녀들이 그 아름다운 희생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서 살아나니까 살아나서 다시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녀 선두에 될 터이니까 힘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은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라고 정말 어느 곳에서든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말, 행동 하나까지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중요한 영혼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케 해서 돌파 능력 승기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걸어가거나 서 있거나 주저앉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복 있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까지 끝까지 달려가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변함없이 우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믿음의 길 다 달려가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믿음의 유산 물려줘서 우리 다음 세대 열심히 달려가고 그렇게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의 가정들 주의 몸되기가 든든히 세워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사명 성대에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거룩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끝까지 때론 우리의 모든 걸 걸고 목숨을 걸고 믿음 지켜내며 또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려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계략에 우리 달려가는 자들 걸어가며 결국 주저앉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여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